오늘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사계절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은 봄이겠죠. 그 다음에 청장년은 여름. 그 다음에 60대, 70대, 요즘은 80대까지 가을로 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90이 넘어가면 겨울. 이렇게 하면 고개가 끄덕여지고 정말 인생이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의 기자들은 그 팔레스타인의 기후를 가지고 농사 짓는 걸 가지고 때로 교훈도 주지만 기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의 특징은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 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직역한 성경 말고 성경도 어떤 건 의역 중심으로 하고 어떤 것은 직역 중심으로 번역을 해요. 그런데 공동 번역이나 쉬운 말 성경, 현대인 성경, 그 외에 GNT 하면 굿뉴스역입니다. 그 다음에 ISB 하면 국제표준역, NIV 새 국제역 이런 데서는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가을비와 봄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딱 건기와 우기로 나눠집니다. 근데 건기는 보통 4월에서 10월까지 열대성 기후를 띠는데 덥고 건조한 긴 여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11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는 온대성 기후를 띠는데 온난하고 다습한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우기를 보면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다 말라갖고 딱딱해져 있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이 밭을 갈 수도 없어요. 너무 바짝 말랐기 때문에. 근데 이른 비가 살짝 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단단했던 땅이 부드러워지고 이제 거기를 갈 수 있고 씨를 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우기가 시작되는데 이걸 겨울비라고도 하고 장마비라고도 해요. 12월부터 2월까지 집중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그러다가 3, 4월경이 되면 마지막 늦은 비가 내리게 되는데 만약에 어떤 기후 변화가 있어가지고 저 늦은 비가 일찍 끝나버렸다. 그러면 열매가 다 자랐지만 마지막 연글고 익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수확량이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씨를 뿌릴 때는 이른 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수확할 때는 늦은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성령을 이른 비 성령, 늦은 비 성령 이렇게 말을 붙였는가 하면 물론 성령께서 평소에도 역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우리 평소에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평소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또 샤워도 하고 제 연구실에 출근해서 말씀 준비를 합니다. 늘 그런 생활을 하지만 주말이 되면 주말 부흥회도 가고 또 어디 특별 세미나를 하러도 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반적으로 신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또 감동을 주시고 회개를 시키고 이렇게 하지만 복음 사역과 관련한 특별한 두 개의 사역이 있다.
그것은 교회의 시작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그 사역을 이른비 성령이라고 하고, 또 이 역사가 다 마치고 마지막 재림하기 직전에 복음 사업을 마무리하는 성령의 사역을 늦은비 사역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 비를 성령의 상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비가 막 쏟아붓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어질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이사야 32장의 예언은 히스기야 왕이 주도했던 큰 개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개혁의 결과로 어떤 부흥이 일어날 것인가를 비를 통해서 묘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추나추동에 이렇게 비유하듯이. 그런데 이 예언은 히스기야 개혁 때도 부분적으로 성취가 됐지만 더 완전한 성취는 오순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주어질 때 베드로가 나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성령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방언을 말할 때 거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른비 성령의 역사지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른비 성령, 가을비 성령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 만나셔가지고 사도들에게 이렇게 분부를 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걸 성령 침례 혹은 성령 세례, 일반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 침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제자들을 파송하면 되는데 왜 성령의 침례를 기다리라고 했을까? 첫째는 제자들이 너무나 무능하고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나이도 사실 예수님이 한 30살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뭐 30대 초반이거나 20대 후반이거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전부 젊은 사람들이에요. 사회 경험도 없고 또 그들은 사회에서 지도층이 아니었습니다. 돈도 없고 또 많이 배운 것도 없어요. 그리고 많은 방해와 반대를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전에도 제자들을 파송하셨는데 그 제자들을 파송할 때 여기 보면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능력은 뭐고 권세는 뭐냐? 권세는 먼저 엑수시아입니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혹은 권한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갖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권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만 갖고 일을 하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이 부장이 되거나 또 사장이 됐다고 해서 회사를 반드시 부흥시키는 건 아니에요. 지위는 가졌지만 뭐가 또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능력이 바로 디나미스입니다.
dynamis는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을 가리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할 때 그 능력이 dynamis입니다. 이 헬라어 dynamis에서 다이너마이트, 폭탄이 있죠. 그 단어가 나온 거예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갔다 그랬는데,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다락방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그 다락방, 제자들이 자주 모였던 그 다락방, 잘 알려진 다락방입니다. 이게 어떤 다락방인지 아시죠? 보통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가는 마가 요한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우리 성경에 사복음 중에 마가복음이 있죠. 이 성경을 쓴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말고 또 다른 마리아고, 마리아는 바나바의 사촌이에요. 그 위로자 바나바 있죠. 자, 여기서 그들이 dynamis를 받기 위해서, 이른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때 오순절날이 이르렀고,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막 쉬 하고 바람이 불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바람이 실제 부는 게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예요. 근데 여기 바람이 원문의 푸노에인데 숨이나 호흡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사람들의 육체에 변화가 일어나고 호흡이 깊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일요일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다시 파송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숨을 내쉬며 그랬는데, 다른 많은 성경들, 영어 성경의 NIV나 또 새 미국 표준역이나 이런 데서는 숨을 불어 넣으시며 가라사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훨씬 원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기 받으라는 라베텐데 영접하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은 그 사람 자체가 초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능력의 원천은 사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성령을 영접했을 때 그 사도들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초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예비적이고 부분적인 성취입니다. 이때도 이들이 성령을 받았지만 이건 부분적으로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아직 나가서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오순절 날에 이르러서 그들은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그들 안에 역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들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막 여기 막 불이 켜지고 이게 아니에요. 여기도 뭐라 그랬어요? 실제 불이 아니라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불꽃같이 밝은 이 빛이 이 집안에 딱 나타나더니 이것이 불꽃처럼 이게 갈라지면서 사람들 머리 위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원히 나타난 게 아니고 그 임하여 있더니 이게 헬라어 시제를 보면 과거형으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켜져 있는 게 아니고 반짝하고 나타났다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이게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라졌지만 성령이 역사한 그 효력은 제자들에게 영원히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은 같은 경험입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면 다른 언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뜻을 알 수 없는 중얼거림이 아니라 명백한 외국어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한다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써 외국어로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그냥 자기 혼자 황홀경에 빠져서 방언하는 것은 나중에 고린도 교회 가서 나타나는 거고, 사도행전은 바로 외국어로 아람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어를 썼어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는 그 지식층 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썼어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외국 사람들에게 바로 나가서 외국어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주석에 보면 이것은 성령 충만은 단순한 성령의 감동이 아니었다. 이 무빙을 우리 주석에 움직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감동이라는 뜻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맞아요. 단순한 성령의 감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한 성령의 호흡도 아니었다. 그것은 제자들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었다. 제자들을 채우는 것이었다. 그들의 심령 속의 능력이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을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교회는 성령의 도구가 되었다. 이걸 성령 침례 혹은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사람을 완전히 소유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뜻과 자기 목적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것을 성령 침례를 받았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성령의 도구가 되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 당일에 오순절날 당일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루에 3,000명이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 4절 여기 예수 믿는 자가 남자만 약 5,000. 그러니까 여성들도 지금을 봐도 여성들이 훨씬 많았겠죠. 아마 15,000명 이상 아마 제자가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14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도행전 5장 28절 가르치지 말라고 할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때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됐을까? 사실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미국 종교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교수가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분은 31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한 40년경에 한 10년 지났을 때 기독교인 수가 약 1,000명으로 작고 10년에 40%씩 증가한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말에 한 100년경에는 7,500명, 150년경에는 4만 명, 200년경에는 20만 명, 250년경에는 200만 명, 로마 제국 인구의 약 2%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300년경에는 629만 명, 10%가 된 거죠. 굉장한 거죠. 10%면. 그래서 마침내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350년경에는 이미 3,380만 명이 넘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체 국민 가운데 56%,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는가? 여기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 보면 그 요인을 이렇게 몇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165년하고 251년에 두 번의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를 탈출할 때 기독교인들은 도시에 머물면서 병자를 보살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임이나 낙태, 영아 살해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성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태어나면 어떤 집에서는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걸 금지했기 때문에 교인 수가 빨리 늘 수 있었다. 애를 많이 낳으니까. 그래서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한 높은 평가. 남녀 차별이 없었죠, 교회에서는. 그리고 예배 참석을 허용했어요. 이렇게 해서 여성 개종자가 증가했고, 두 번의 전염병으로 제국 내 인구가 3분의 1이 사망한 상황에서 이러한 재난에 대한 보다 만족스러운 설명을 기독교는 제공할 수 있었다. 이것은 그 당시 제자들은 이걸 말세로 봤기 때문에 마지막 징조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한 결속력과 상부상조로 재난에 더 잘 대처함으로써 일반인들보다 사상자가 적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새로운 관계 형성이 쉬워졌다. 서로 만날 수가 없는데 기독교인들이 찾아가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자들에게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꺼이 순교함으로 사회적 신뢰를 얻었다. 이런 초대교회의 기독교 정신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지금도 복음은 더 빠르게 또 전 세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고든 코넬 신학교에 있는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에서 올 1월 달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여기 세계 기독교 현황인데요. 세계 인구가 약 80억이고 기독교인 수는 26억이다. 32.5%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리고 교회 수가 전 세계적으로 420만 개가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 연약한 그 100여 명이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26억의 신자를 거느린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나미스는 아까 거기에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 그랬죠. 이른비 성령은 정말 지구를 강타한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느진비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징조들을 말씀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한 게 이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재림의 중요한 징조 가운데 하나가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은 로마 제국 내에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다 기독교가 들어간 부분들이에요. 기독교 제국 전체에 거의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밖으로 이 초대교회가 번져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무역로를 따라서 그 상인들이, 여행하는 상인들에 의하여 기독교가 전파됩니다. 그래서 여기 실크로드, 청색으로 표시된 이 실크로드가 중국에서 지중해로 이어지는데
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국이나 몽골까지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향신료 루트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요 빨간색으로 돼 있죠. 이 향신료 루트를 따라서 또 복음이 이렇게 남아시아까지 전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석과 납은 영국에서 카르타고인데요. 여기 영국에서 카르타고로 전파가 되는데, 주석과 납은 청동을 만드는 재료예요. 그리고 그 당시 청동은 무기를 만드는 재료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무역로를 따라서 문화도 전파되지만 복음도 전파됐다. 그 다음에 호박인데요. 이 발트에서 지중해로 여기 초록색으로 된 이 부분인데, 이제 호박이 뭐냐면 그 벌레가 이렇게 나무에 앉았다가 나무 진이 그 벌레에 이렇게 덮여가지고 화석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호박을 그 보석으로도 사용했고, 또 부적으로 복을 받거나 치료하는 부적으로도 사용했고, 그게 나무 진이니까 향수로도 씁니다. 그리고 약으로도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판매되는 루트를 따라서 기독교가 번져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전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가 확장되게 된 것은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개신교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데, 1793년 32살 때 인도 선교사를 자원하여 세람푸르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의 활동의 결과로 수많은 선교회와 특별히 성서공회가 생깁니다. 우리 교회 주석에서도 현대 기독교 선교 시대는 일반적으로 1793년 윌리엄 캐리의 사업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그가 역사적인 인도 선교를 시작한 이후 150년 동안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정복들이 이루어졌다. 외방 선교에 발맞추어 성경 번역과 보급이 진행되었다. 우리 대한성서공회에 들어가 보면 총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수를 74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성경 전서가 다 번역돼서 지금 들어간 것이 80%, 그다음에 신약 성경만 번역된 것이 11%, 또 단편 조각조각 이렇게 번역된 것이 한 6%, 그다음에 성경이 전혀 없는 언어가 한 2억 정도 됩니다. 3%. 그러니까 거의 98%는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수가 7,386개나 되는데, 이렇게 아직도 반 정도가 거의 번역이 안 됐죠. 근데 이건 아주 소수민족들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우리 재림교회는 1844년에 처음에는 세상이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계속적인 신학적 연구를 통해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으로 전파가 됐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시기가 남아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것이 세계 선교의 동인이 돼요. 특별히 요 대실망을 설명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재림교회 탄생의 예언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작은 책을 갖다 먹으라고 해서 먹었더니 입에는 달았는데, 그러니까 2300주야를 해석했을 때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할 때는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에 들어가서는 쓰게 됐다. 이건 실망을 맛볼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사가 뭐라 그래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여기서 재림교회 선교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걸 전 세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여러 민족들이 이민을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이민 집단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재림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려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었어요. 일단 재림 운동이 대실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대중 집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 집회를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출판물을 만들어서 보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내 여러 이민 집단 선교를 위해서 독일어, 불어, 네덜란드어로 된 전도지를 만들어서 뿌리기 시작한 것이 세계적으로 번져나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읽어보고 여기에서 감동을 받으면 저 유럽에 있는 자기 친척들과 가족들에게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재림 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 전도를 할 필요가 있다. 여기 선교사를 공식으로 파송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1874년에 최초로 공식 선교사를 유럽에 파송합니다. 이분이 바로 앤드루스 목사입니다. 이분은 7개 국어에 능통했고 또 신약을 다 외웠다고 그래요. 신약 전체를. 그리고 구약도 대부분 거의 다 모르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런 학자였고 왕성한 저술가였고 강력한 설교자였고 유능한 신학자였습니다. 미국에서 저희 교회 3대 대총회장도 하셨고 또 리비엔 헤럴드 편집장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미국으로 보내면서 엘렌 화이트는 유럽 신자들에게 우리 가운데 가장 유능한 사람을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이때 이분은 아내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호랩이었는데 16살 된 아들과 12살 된 딸을 데리고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근데 앤드루스가 쓰러졌는데 의사가 와 보니까 영양실조예요. 이제 의사가 막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떻게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냐. 근데 앤드루스가 봉급은 받았지만 전도지를 만들고 하나님 사업하는 데 다 써버리고 거의 죽을 먹어가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딸이 17살 때 폐결핵에 걸려요. 영양실조니까. 그래가지고 그 딸을 데리고 이제 미국 우리 요양병원에 가서 치료하기 위해서 데려갔는데 17살밖에 안 된 그 딸이 거기서 회복하지 못하고 죽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죽었지만 그 장례식에 많은 이제 이 최초 선교사의 딸이 죽었으니까 교인들과 청년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 딸 앞에서 앤드루스가 이 세계 선교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여기에 감동된 수많은 청년들이 세계 선교 사업에 자원하고 나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미랄이 된 겁니다. 앤드루스 목사는 다시 유럽으로 돌아왔지만 그 돌아오는 과정에서 자신도 폐결핵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54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앤드루스는 죽기 며칠 전에도 침상에서 기사를 쓰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 재림교회가 세계 선교 사업이 확장되는데 유엔이 집계한 나라나 지역이 235개국인데 이게 작년 말 통계입니다. 재림교회가 들어간 나라가 212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의 90%의 재림기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직된 교회가 97,800개. 그 다음에 교인 수가 2,220만 명, 2천만 명을 넘어섰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입교자 수는 보통 100만 명이 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2021년에 95만 명으로 줄었지만 작년에 다시 135만 8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하루에 3,722명씩 매일 재림교회로 들어오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을 받았을 때 하루에 3,000명이 침례받았다고 그랬죠. 재림교회는 하루만 그러는 게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날마다 3,700명씩 침례를 받고 재림교회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12년마다 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전 세계 사람을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 제일 많겠죠. 그 다음에 복음은 들었지만 진리를 듣지 못한 사람도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은 믿지만 잘못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적은 사람들이 진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실천을 못해. 그 교회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끈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를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 누굴까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실천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숫자가 아주 적죠. 우리 진례불교회 여기 오늘 모인 이 성도들, 물론 다른 방에도 있고 또 영상으로도 많은 분들이 듣지만, 다른 단일교회, 수십만 명이 되는 단일교회나 다른 교파와 비교하면 정말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씨는 다 뿌려졌어요. 마지막 수확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마지막 열매를 맺히게 하는 데는 우리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일반 교회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진리를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건 뭐냐면 결국 강신술이 일반 교회를 거의 다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 불멸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강신술 얘기 딱 벌써 누가 그런 얘기하면 딱 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저건 사탄이다, 저건 가짜다, 금방 알죠. 근데 영혼 불멸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 강신술에 의해서 장악되는 거예요. 그때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불러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누군가 하면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진리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이 사업 속히 마치고 우리 주님 재림을 촉진하고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첫째는 봐라,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땅의 수확물을 있게 하는 늦은 비는 인자가 오실 때를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는 영적 은혜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생명이 있을 수 없다. 새싹이 돋아나지 않을 것이다. 이른 비가 충분히 내려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늦은 비가 씨앗을 여물게 할 수 없다. 씨앗을 뿌리지 않았거나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지 않았다면 늦은 비가 내린들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역사적 이른 비는 내렸어요. 문제는 개인적 이른 비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게 뭘까? 거듭난다는 게 뭘까? 리비엔 헤럴드의 거듭남은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취향과 새로운 경향을 갖는 데 있다. 이 마지막 경향, 텐덴시 하면 경향이라고도 번역하지만 마지막 성향, 새로운 성향, 타고난 성향이 아니라 새로운 성향, 새로운 동기, 새로운 취향을 가져야 한다. 이걸 그림으로 쉽게 설명하면 이게 납니다. 태어난 나예요. 여기 내가 딱 있죠. 이거 타고난 거예요. 유전적으로도 태어났고 어려서 양육 과정에서 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이건 죄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이런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면 성령은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지식이 내 안에 쌓일 때 내가 본래 타고난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생각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옛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 이게 말씀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건 이게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는 말씀을 잘 생각했다가 교회 끝나고 나가자마자 그냥 세상 사람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제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이 시작된 것이 바로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숙해야 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늦음이 성령을 받으려면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장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씨가 발하는 것은 영적 생활의 시작을 나타내고, 곡식이 자라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한 아름다운 표상이다. 천연계서와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자라남이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 성화는 일생을 통해 이루어야 할 사업이다. 짧게는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변화돼야 돼.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신강길도 조금 덜 내고 화도 조금 덜 내고 그래야 돼. 그래서 이게 계속 조금씩 교회 다니만큼 조금씩 사람이 변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는 뭐 30년 40년 다녔는데, 여집사님들하고 내가 얘기하는데 그 여집사님들이 내가 그 아무개 집사님에게 안부를 물었더니 그 쌈딱이요? 이래.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 별명이 쌈딱이야.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게 아까 거듭난 거라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성장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의 지배하는 거예요. 이걸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는 대로, 말씀대로 모든 걸 판단하고 또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술과 성령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죠. 여러분, 술을 먹으면 술이 대뇌를 마비시켜요. 마찬가지로 성령도 우리 대뇌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가 보면 제일 밑에가 생물학적 뇌가 있죠. 그 다음 변연계, 감정의 뇌가 있죠. 그 다음 맨 위에 대뇌가 있죠. 이게 대뇌가 감정의 뇌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대뇌가 병들어 있거든요. 그 대뇌를 누가 지배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께서 지배하고 말씀이 지배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발로 간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가신 거예요. 또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곧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전도도 성령이 이끌 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 이게 전도지 뿌린다는 게 이게 길에 지나가다 주는데 안 받고 획 돌아가면 막 자존심이 상해갖고 내가 집에 가면 먹을 게 없나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되니 자존심 상해서 전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리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오히려 불쌍하고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싶고. 그 다음에 너희들 이제 이 전도하지 말라고 그 제사장들에게 금지 명령을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두려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숙해 가고 있는 것이다. 성령 충만의 상태가 점점 강해지는 것이다. 말씀이 나를 온통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 현대 진리는 제가 지난번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 말씀드렸죠. 그걸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듣고 아는데 알기만 하는 건 진짜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 진짜 지식을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일단 성령을 받으려면 죄를 버려야 됩니다. 성령은 더러운 곳에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는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회심이라고 하는 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잘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늘에서 잘 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회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소 봉사에서 우리가 공부할 건데 죄 도말 사업을 가리켜요. 그리고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 새롭게 되는 날 아나시시스인데 상쾌하게 한다, 강하게 한다, 원기를 회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이것은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수가 끝나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늦은비 성령을 받고 나가서 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각 시대 대쟁투 611, 612페이지입니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도 베드로가 기대했던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자, 늦은 비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는 밝은 광선이 각 곳을 뚫고 들어가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들은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줄을 끊어버리게 된다. 여러분들은 끊어버리고 여기 나온 사람들이지만 지금 진리를 받고도 그 끈을 끊지 못한 사람들이 바벨론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줄을 끊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혈연관계, 교회 관계가 그들을 붙들어둘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진다. 진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귀중하다. 여러 기관들이 진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결속하였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편에 서게 된다. 이렇게 해서 계시록 18장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름을 받고 이 진리 가운데 합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마지막 수확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늦은 비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늦은 비 성령을 구하라. 기도하라. 신물교훈 121페이지에 오순절에 부어주신 성령은 이른 비였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성령은 우리가 당신을 구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신다.
그분이 안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성을 덜 느끼기 때문에 늦은 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낸 증언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수의 샘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려야 한다. 또한 우리는 친히 생수를 받아야 한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늦은 비의 시기인 지금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에 내리기를 아주 열렬하게 기도드리자. 우리가 참석하는 모든 집회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온기와 수분을 나누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 늦은 비를 구합시다. 그래서 이 힘든 세상 빨리 끝내고 우리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